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31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처럼 다 이제 어렵고 이제 교회도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이제 말씀을 듣는 성도가 많이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까지 저 같은 이제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채널에까지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대단히 많으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채널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또 사용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가 이제 줄어들고 여러 가지 미국이나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무조건 너무 슬프게 생각하실 이유는 아닌 게, 원래 그 부흥이라는 말에 하박국에 한번 나옵니다. 이 부흥이란 말에 이제 원래 원어적인 뜻이 이제 가지치기를 하다라는 이제 뜻에 이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부분 다 인정을 하지만 너무 교회가 규모가 커진 게 사실이었어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이제 마냥 커지기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추려지는 것이고, 알곡은 알곡대로 남아서 그들만의 이제 참된 교제를 통해서 안식을 누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의 쓸데없는 말은 제가 이제 접어두기로 하고 본문 내용 천천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예배에 관한 이제 그 율법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이제 앞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서약에 관한 것들도 역시 그 이방 족속들에게서 이제 타락하지 않게끔 이스라엘을 이제 거룩히 구별되게끔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가르치심이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좀 약간은 이제 비슷한 연결고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전쟁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모세에게 이제 그 미디안 족속을 멸해라 라는 이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근데 조금 이제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조금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미디안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이제 계보를 쭉 거슬러서 올라가면, 자, 아브람 아실 겁니다. 아브람에게 이제 하갈이란 이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이제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이제 그 이삭이 태어났고요. 이 사라가 죽은 후에 이제 후처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 그두라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나온 이제 그 족속이 이제 미디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족속 입장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족보상으로는 친인척 관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셨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앞서 이제 민수기 본문에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발람, 이제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막 저주를 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실패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진 사건이 시딤 골짜기에서 미디안 족속의 여인들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더럽힌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아브라함으로 이제 믿음의 족속으로 이제 연결된 친인척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믿음의 자녀들을 죄로 더럽히는 것들을 사악하게 여기시고 증오하고 분노하시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미디안 족속이 그럼 이제 아브라함 족속으로 이제 태어난 그 모든 미디안 족속을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딤 그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킨 그 일부 미디안인들, 그들을 이제 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디안 족속은 이미 가나안 땅 그 남부에도 이제 위치하고 있었고, 요단강 동쪽에 있었고, 다른 지역에 좀 이렇게 넓게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 또 미디안 족속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장인 같은 경우에는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흐릿하게 남은 그 구전된 내용들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흔적이 보여지는 이제 그런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없어져야 되고 다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룩한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더 남지 않고 완전히 타락해버려서 우상숭배하고 행음하는 이런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잘라내버리셔서 없애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교회에서도 일부 물론 너무 정직하게 바르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섭리에 의해서 이제 문을 닫는 교회도 존재하고요. 근데 이제 너무 부패해서 타락해서 없어지는 교회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가지치기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것이 사실은 참된 부흥의 그 본뜻이다. 거룩해지는 것이 부흥의 원래 뜻이고 규모가 커지는 것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잘 보시다 보면 조금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각 족속들로 1000명씩을 뽑아서 12,000명. 그러니까 대규모 군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타락한 미디안 족속을 없애버리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장해서 나간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 처음에 이들이 애굽 땅으로 이제 나왔을 때는 정말 형편없는 족속의 사람들로 보였어요. 근데 어쨌든 수십 년간의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장을 하고 어떤 전투가 가능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광야의 혹독한 시련의 과정 속에서 여전히 물론 부족하지만 잘못하는 것이 뒤에 또 물론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로서 자라가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뒤에 본문을 또 이제 보면 여기서 이 전투에서 당연히 뭐 승리를 하고요. 그 이제 발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고 했던 그 발람 있잖아요. 발람이 여기서 잡힙니다. 여기서 잡혀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추정컨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입으로 계속 하나님에 대한 뭐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막 떠들었지만 또 이 미디안 족속이 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막 했던 것 같습니다. 추정컨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같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떠들고 있지만 죄악된 무리들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었고 그 죄악된 것들을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었다. 이런 사람에게 역시 피할 수 없는 심판과 멸망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부족하나마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로서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로 본문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비느하스가 신기하게도 이제 전투의 지휘관으로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나가는 게 아니라 비느하스가 나가요. 근데 이 비느하스가 어떤 인물이냐? 그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그 행음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벌을 받게 됐을 때 그 연병이라서 막 죽게 되죠. 벌을 받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지휘관 중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가서 천막에서 행음할 때 들어가서 창으로 꽂아서 이 사람들을 죽여버린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이제 믿음으로 그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제 드러낸 인물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신 것이고 그 비느하스가 이제는 미디안을 정벌하러 가는데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